창세기 4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의 인생은 여러모로 우리의 삶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괜찮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또한 경제적 형편이 어렵지 않았으며 그 가족의 구조가 복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왜 장남이 아니라 차남으로 태어났을까 정도였습니다. 이걸 보고 행복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이 다 채워졌을 때 그리고 보다 넉넉하게 주어졌을 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는 고민을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이의 성적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입니다. 아이의 성적으로 일희일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건강하지 않다면 성적이 아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수치에 울고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편안하게 태어나서 넉넉하게 누리다가 가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만 됐고요. 또한 생존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끊임없이 살펴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던 행복한 고민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면 예전에 했던 행복한 고민은 왜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했을까 하는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옛 모습이 추억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야, 장자권이 뭐라고 그렇게 그걸 뺏어보려고 했을까? 그래서 붉은 죽을 쓰고 기다리다가 형이 왔을 때 배고파? 먹고 싶지? 그럼 장자권이랑 바꿀래? 뭐 이렇게까지 했을까?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보겠다고 형 옷을 입고 몸에다 털 붙이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저 애섭니다. 빨리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때를 생각하면 참 우습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전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게 되는 일이 있고요. 또한 그때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되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행복한 질문들이 조금 추억처럼 여겨집니다. 그때는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했나? 그때 수학 문제 한두 문제 더 맞고 틀리는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웃고 울었었나? 대학생 때 왜 내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친구가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나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이 어려웠을까? 그때를 생각하면 추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서 고민이 바뀔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살 때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거할 때는 매우 똑똑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만 외삼촌의 집에 간 이후에는 무기력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외삼촌 라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그 당시는 결혼하기 위해서 장인어른이 될 분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1년치 품삯을 장인어른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보니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딸을 줄 테니 7년 동안 공짜로 일을 하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주고받는 금액의 7배를 요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일을 시켜보니까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7년 뒤에 또 거짓말을 합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그 다음날 나와보니 자신과 약속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랑 결혼을 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외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이게 뭐냐고. 약속한 건 라헬이 아니었느냐고. 그랬더니 라반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이보게, 여기서 산 지 7년일세 아직도 이 지역의 풍습을 몰라?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경우가 있던가 없던가? 없지. 그래서 내가 너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먼저 언니를 결혼시켰으니 이제 라헬도 줌세. 단 7년 더 일하게. 그리고 결혼식 날짜는 일주일 뒤.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꾀가 많았던 똑똑했던 청년이었는데 외삼촌의 집에 갔더니 외삼촌이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겉모술수로 야곱을 쥐락펴락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정 안에 있을 때는 똘똘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명석함을 보입니다만 사회에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꽤나 많이 어려움도 겪고 속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로부터 아들 12명, 딸 1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왔는데 식구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14년을 일하는 중에 경험이 많이 쌓여서 이제는 그렇게 쉽게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홀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가족이 10명이 넘습니다. 이전에 비교해서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감이 너무너무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게감 때문에 알면서도 속아줘야 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될 때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6년 동안에 품삯 10번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안 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깨트리고 싶지만 그 순간에 자녀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한 번 더 참아야지. 한 번 더 가봐야지. 알면서 속아줘야지. 그래, 못 견디겠지만 아이들에게 고통이 오지 않도록 내가 힘써야지 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잘 자라납니다. 외삼촌의 집에 간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향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야곱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적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이제 그의 삶에 안정감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생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여길 만한 상황이 야곱에게도 생겼다는 거예요. 가족도 많고 물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크고 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몸에 장애를 갖게 됩니다. 형을 만나러 가던 야복강가에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가 평생을 절면서 걷게 되어지고 걸을 때마다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자연스럽게 하던 일인데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지 않고 어렵게 하는 시점이 그에게 와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꽤나 편안하게 사는 중에 자신이 아끼던 딸 디나가 놀러 나갔다가 험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오빠들이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상대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제안인 것처럼 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에 가서 그들을 모두 몰살시켰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지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외지인이 그 지역의 유지의 가족을 다 죽였으니 이게 어떻게 작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호시탐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두려움 속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10년 동안 터전으로 삼았던 세겜을 떠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 중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를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는 크나큰 아픔이고 또 다른 아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일했던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며칠 정도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한 이후에도 라헬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아니하고 더욱더 라헬을 사랑하는 모습을 야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라헬이 낳은 아들들을 더 아낄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라헬이 낳다가 죽은 베냐민을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혼재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가 남긴 유산이니 각별하지요. 볼 때마다 애틋하고. 그런데 아이를 볼 때마다 아내의 죽음이 자연적으로 떠오릅니다. 아픕니다. 거기다가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합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구나. 엄마 젖도 한번 먹지 못하고 자라는구나. 그래서 베냐민에 대해서는 너무나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전적으로 향한 것이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죠. 그리고 그 편애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자녀들은 전부 다 무채색 옷을 입히는데 그 안료가 귀하던 시대 왕자들만이 입는 채색 옷을 어떻게 구해다가 요셉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너무 티나게 편애를 하죠. 다른 자녀들 다 일하러 가라고 하고 요셉은 집에 머물러서 자신과 함께 이야기하고 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느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나머지 자녀들의. 그래서 그 나머지 자녀들은 기회가 생겼을 때에 요셉을 핍박하다가 결국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오면서 이렇게 합니다. 요셉의 옷을 찢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아마도 우리에게 오다가 들짐승을 만나 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형들이 있는 곳에 나 가보면 안 돼요? 갔다가 형들도 확인하고 또한 동물들도 확인하고 뭐 안 될까요? 이렇게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야, 가서 형들도 확인하고 형들이 치는 양들도 좀 확인하고 하라 보냈거든요. 보냈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의 노년기가 되어졌을 때 산전수전 다 겪은 야곱도 처음 경험하는 흉년, 기근을 겪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술을 내야 되는데 그 많은 아들들도 대책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다 출가를 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그러더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그 자녀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간단한 건데요. 그런데 일이 흘러가는 것을 보니 간단치가 않아요. 애굽의 총리가 잘해줬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갔을 때 모든 형제들이 돌아오지 않고 한 명을 놔두고 오고 또 누군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나마 짠하게 여기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하고 뭔가 복잡합니다. 얼마나 또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와 그의 가족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말년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지냅니다. 여러분,
간단히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하고 사건 사고가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요셉은 총리의 직에 올라서 정말로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존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묻는 거예요.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네, 제가 이 땅을 유랑한 지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유랑한 거에 비하면 짧은 세월이오나 그 130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험악했습니다.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의 말대로 야곱의 인생은 험악하고 고됐습니다. 그 험악하고 고된 세월이 그의 몸과 마음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장애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한 어떤 단어나 상황이 되면 화들짝 놀라는 것을 보면 그 험악한 세월이 적지 않은 것을 그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흉터로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고생 많이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힘들었던 것은 처음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수에 대한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르는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험한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장자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동참만 시켜주셔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 영광된 일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면 야곱은 굳이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가족을 어렵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하게 될 것을 알았다면 형이 화가 났을 때 굳이 도피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외삼촌이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딸들까지도 수단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았다면 결혼식 날에 얼굴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중요한 줄 알고 그것 위해서 살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맞닥뜨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11개월 되어지는 멀리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부모로서도 그가 처음 해보기 때문에,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디나가 그렇게 험한 일 당할 줄 알았다면 세겜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순리대로 이제 야복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기 혼자 일가를 이뤄보려고 그렇게 무리수 안 뒀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줄 알았다면 끊임없이 디나에게 교육을 했을 거예요. 이 고장 아이들과 친하게는 지내되 그렇게까지 가까우면 안 돼. 그렇게까지 틈을 보이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장터에 함부로 나가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자녀 교육을 했겠죠. 단속을 시켰겠죠.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그것이 죽일 만한 분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요셉을 더욱 사랑하더라도 그렇게 티는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 사랑을 은근하게,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아이에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굳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일하는 곳에 안 보냈겠죠. 처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해본다고 하고 살아본다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실수가 많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혼자 치를 때도 있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치러야만 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들 보면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보니 정말로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만큼의 실력과 성숙도를 가지고 계시겠거니 기대를 당연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아쉬운 선택을 하시거나 또한 날카로운 이야기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오면 너무 과도하게 실망을 했습니다. 왜 저런 선택을 하죠? 왜 저런 말씀을 하죠? 그런데 부모의 입장이 되고 보니 부모님이 참 잘하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을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자신이 없어지고 더 두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너무해,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걸 못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처음 되어보는 부모로서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이 정말로 험악했으나 그의 인생은 결론적으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언컨대 복되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의 삶에는 자녀라고 하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총리가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가서 많은 것을 먹고 마신다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을 뛰어넘은 아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너무 승승장구하고 잘 되어지는 것 같으면 마음속에 완전히 축하해 주지 못하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족들,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는 그 마음 없습니다. 자녀들은 빨리 나를 뛰어넘어줬으면 좋겠고 또한 뛰어넘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저와 제 아내를 훌쩍 뛰어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훌쩍 뛰어넘어줬죠. 그 지경과 그 높이를 아버지와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총리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겉모술수와 정치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라 보이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준비된 요셉을 하나님이 주님의 때에 총리의 자리에 올려주셨죠.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 안에 밝음만 유지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밝은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는 것처럼 너희를 높이 올려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의 혜택을 보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바로 요셉의 삶과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그도 만나고 또한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열매를 거두는 자녀를 볼 때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뿐만 아니라 총리의 직에서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건 내 실력과 노력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살리려고 먼저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자녀가 있다는 것 너무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서로 반목하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했던 이 자녀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베냐민 못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가 고통을 받느니 내가 고통을 받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아버지의 아픔도 이해하고 아버지가 아픔 느끼지 않도록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진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인생은 복됩니다. 자녀라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인생이 복된 것은 주님에 대한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경험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아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갔을 때 놀라운 간증이 그의 삶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반이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꿉니다.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어떻게 하면 덜 줄까 안 줄까를 고민하죠. 그런데 야곱은 그의 변화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일을 해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정확하게 샘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가 20년 만에 바다나람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결코 궁핍하지 아니하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움켜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살았을 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 주님이 넉넉하게 샘하시더라 라고 하는 간증을 가지고 야복강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이다, 네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라 라고 하시더니 정말로 에서를 만났는데 문제가 다 풀려 있는 거예요. 어쩌다 풀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 풀어놓으셨죠. 먼저 가셔서. 방금 말씀드린 요셉과 자녀에 대한 것도 간증거리 아닙니까? 나는 우리 가정 회복 안 될 줄 알았어, 아들들이 끊임없이 나를 비난만 할 줄 알았어, 서운하다 얘기할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가정 회복되더라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나를 뛰어넘는 신앙인이 되어 있더라고.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한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로 인한 대가를 치르면서 참 어렵다, 버겁다, 험악하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삶의 끝에서 그래도 내 삶은 복된 인생이다, 복받은 인생이다, 자녀라는 분명한 열매가 있고 주님에 대한 간증이 넘쳐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에 어려운 건 많았으나 그가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실수했을 때, 또한 어려운 위기 앞에 있을 때 탁월한 무엇인가를 하는데요,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위기의 순간에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사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너 누워있는 땅을 너한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했는데 애굽은 그가 누웠던 땅이 아니거든요.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이게 잘 안 맞는 거, 일리는 있는데 그때 뭘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처음 사는 인생, 처음 하는 부모로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해야 되는 것, 묻는 겁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도 묻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도 물어야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물어야 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고 누구보다도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물을 때 그 문제가 풀리게 되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때 야곱이 한 것은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주님께 나아가 예배했던, 물었던 그날 밤에 주님이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행하려는 일과 요셉이 너에게 이야기한 것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거기서 큰 민족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려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올라올 시기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리라. 그리고 너는 요셉의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거둘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 물으면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또한 선포되는 설교로, 또한 기도할 때의 마음으로, 상황으로,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은 이후에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일까? 내 마음의 소리, 내 공포, 내 욕심, 내 상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뭘까, 음성이 뭘까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한 고요하게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야곱이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야복강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나 무엇인가 두려워서 그 무리를 나누고 본인이 맨 뒤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기는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커지고 깊어졌던지 주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가족들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갑니다.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지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기 원하셔서 야곱을 통하여 분명히 해야 될 것 알려주셨습니다. 묻고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을 통하여 결국은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보다 좋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인생이고 처음 해보는 부모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 묻고 듣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는 어려웠는데 결산해보니 내 삶에 자녀라는 열매가 있네. 또한 내 삶에 주님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네. 내 삶은 복되네.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았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스스로가 험했다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처음 사는 인생, 처음 하는 부모로서 적지 않은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복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삶에는 자녀라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본인을 뛰어넘는, 본인이 만났던 하나님을 자녀가 만나는, 그리고 점점 더 자녀가 하나 되어지고 또한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삶에는 주님에 대한 간증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계속 경험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으나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위기에서 보였던 복된 행동 때문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 나아가 묻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 번째는 들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